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다하는 여신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 훌륭한 스승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스승이 제자들을 이렇게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때가 봄이라 그런지 뒷산에 양지 바른 곳에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었대요. 제자들이 그 새싹들을 보고 뭐라고 서로 말하냐면 이것은 살구나무 싹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복숭아 나무 싹이다. 이것은 또 어떤 나무의 싹이다 하면서 서로 싹의 이름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대요. 이것을 한참 지켜보던 스승이 너희들이 지금 이 싹을 보고 살구나무인가 복숭아 나무인가 하고 논란을 하며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살구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중요하지 않대요. 제자들이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어째서 이 싹이 났는고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어째서 이 싹이 났는고, 어째서 이 싹이, 예컨대 남자냐 여자냐 하는 이런 상대적인 질문보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는 절대적인 질문,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이런 상대적인 질문보다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하다, 2등이 중요하다, 이런 상대적인 질문보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절대적인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역을 할 때, 일할 때 분명히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점, 안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한 깊은 안목, 또 다른 말로 하면 식견이 있어야 돼요. 식견,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사람과 남자인가 여자인가 중에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을 조금 들여다보면 인간은 낳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래요. 태어나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신자들, 성도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왜 사람이 왔는가, 그리고 왜 사람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 내가 왜 사는가, 또 내가 삶 가운데 왜 왔는가, 또 나는 왜 가는가, 이런 절대적인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셔요. 내가 온 이유는 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온 이유는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라고 설명하고 계셔요.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가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영적인 사람은 인생을 논할 때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 지위가 어떠한가를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인생을 말할 때 왜 왔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가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나고 죽고가 아니라 오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왔을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주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섬기고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러 오신 거예요. 일하러. 인생의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왔을까요? 일하러 온 거예요. 일하러. 일하러 왔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대요.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었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빼놓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태어나셔서 지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고 죽음의 문제에 있지 않아요. 살아있다, 죽었다를 고민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진리를 쫓으면 그 진리를 쫓기 위해서 수많은 삶의 여정들을 거쳐요. 생명이 가치라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삶의 방법들을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곳에 삶을 살면서 도대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나는 갈 때 무엇을 다 마치고 가야 할 것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방향들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관심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 내가 왔다 간다는 이 안목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이 중요하다, 내가 온 이유다,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구차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낫다가 죽는다는 안목을 가지고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낫으니까 그저 평안하게 살자, 놀면서 살자, 나를 위해 살자. 내가 갈 때도 그 일이 다 하다가 아쉽지만 때가 돼서 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온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일을 감내해 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여신도 헌신 예배예요. 여신도로서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신도로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또 성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제 갈 때인데, 갈 때가 되어서 가게 될 때인데 나는 무슨 일을 다 하고 가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분명히 해봐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그때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어차피 인생 끝나는 인생 즐기며 삽시다, 놀면서 삽시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나가 곧 죽으니까 짧은 인생 죽기 전에 즐기며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매섭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인생과 삶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세상의 어떤 재림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죽으니까 인생 끝이다, 즐기자라고 말하지 말고 분명히 자기 할 일을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를 말래요. 일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일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일하기 싫으면 움직이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종교적인 것을 구실로 인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살아야 해. 내 중심으로 내 멋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아쉽지만 때가 되어서 여전히 아쉬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삶 그리고 일을 같이 놓고 살아요. 믿음과 삶 그리고 사명, 일 이것을 같이 놓고 살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큐티 책을 통해서 봤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믿으면 나에게 일이 생겨요. 주를 믿으면 나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일하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일꾼이에요. 일꾼.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이 다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맡기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괴테의 그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인 그 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과정을 이렇게 쭉 써낸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요한복음 1장을 번역해 놨어요. 제가 주석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괴테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일이 있느니라 라고 번역했대요. 태초에 하나님의 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 태초에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일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일해야 돼요. 어렵지만 신앙인들은 섬기면서 일해야 돼요. 여신도 그리고 남신도 신앙인들이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 매 순간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 일이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인가?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가? 혹시 내가 그 일을 맡겨주신 일들을 피해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의 일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눈 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내가 섬기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섬기며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겁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떤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의 명절쯤 돼서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들, 소경들, 절룩바리들, 여러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천이 어떤 천이에요?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기 때가 되면 가끔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유치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병자들,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간헐천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솟구쳐 오를 때 경쟁하듯이 자기들이 먼저 가야 된다고 혈안이 되어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의 방법, 나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나 살아야 하니까 경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가 있고 인자가 있는 그 이름만 베데스다지,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막 발버둥치는 정쟁터와 같은 곳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서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일어나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살려고 살 때 주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말명하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셔서 남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병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에요.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명을 내팽개치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생각해보고 전진해야 돼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논쟁이 생겼어요. 어떤 논쟁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시는가 라고 논쟁을 벌여요. 안식일에 그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안 하기로 했거든요.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 전통,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 한다면 안식일도 우리가 정한 어떤 관습과 전통, 그거 지키려고 사람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도 다 뒤로 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예요. 일하는 종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의 처음도 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계속 일하시는 분이셔요. 주님의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요. 일. 그래서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방관자들이 아니에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아버지는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이 목회를 이제 하시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왜 필요면 가치입니까? 왜 필요면 가치예요? 이 가치라는 단어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단어거든요. 차라리 가치라고 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하시지. 성공. 나는 성공을 위해서 이 일을 선택했다 했으면 내가 이해가 좀 편했겠는데, 그런데 가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대요.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니까, 너를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봐라, 생각해보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셨을까? 나는 내 삶, 내 생각에 편하고 안락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치를 생각하게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신도로 남신도로 함께 믿음의 성도들로 함께 연대하여 사역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잘 살고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 좋을 대로만 살아요.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되면 그 일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신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내가 절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왔을까?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하고 크고 뭐 이런 거 막 아니라 작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찾아 묵묵히 감당해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차고 넘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한없이 재밌는 거예요. 한없이 재밌는 것, 한없이 기쁜 거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없이 재밌어요. 그 일이 재밌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웃겠죠. 하지만 그 일이 너무나 기뻐요. 나에게는 그 일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대요. 며칠같이 일했대요. 보십시오. 7년을 죽으라고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그 라헬을 줄 알고 그 밤에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레아가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삼촌한테 가서 또 따져요. 그래서 삼촌이 7년을 더 일하래요. 누구 때문에요? 라헬 때문에 또 7년을 일해요. 14년.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한테 분깃을 좀 얻으려고 또다시 7년을 일해요. 21년 동안 그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일을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러면 할 일이 생겨요.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왜 내가 이곳에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가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사랑은 하고 있는지, 믿는다고만 이야기했지 사랑하면서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한없는 기쁨과 재미를 맛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왔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공동체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있어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은 해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보겠습니다로 안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마음 가운데 가져야 돼요. 가져서 주님의 사명을 하나씩 감당해 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헌신은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래요. 나를 드리는 것. 왜 드려요? 나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아서,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무 상관없어서 주님께 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민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나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찾아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내시고 그 일을 다 하시고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